아픔에서 시작되는 복음. 자, 여러분 이 제목을 한번 가지시고 오늘 성탄주일인데 미가서 말씀인데 조금은 낯설지만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이분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분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분 지금 부산의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계신 분인데요, 이분이 유명해진 이유는 소년 판사로 8년 동안 있으면서 1만 2천 명의 아이들을 이 재판하는 일을 겪으면서 아주 단호하게 이 아이들을 꾸지람을 하고, 무엇보다 부모님들을 아주 대놓고 얘기한 것으로 유명해서 호랑이 판사 혹은 대쪽 판사, 호통 판사로 유명합니다. 또 다른 이제 별명이 있는 게 천시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이 천시니까 성을 붙였는데, 보호처벌 시포라고 하는 게 뭐냐면 12살 이상 되는 아이가 죄질이 나쁘거나 그런데도 뉘우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아이에게 가장 최고 형벌이 뭐냐면 소년원에 2년 동안 보내는 거랍니다. 굉장히 아이에게는 큰 거죠. 근데 이분이 이 처벌 시포를 제일 많이 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재판이 걸리면은 부모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비상에 걸린 겁니다. 그 부모들은 다 어떻게든지 자녀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으로 유명한데, 이분은 사실 이렇게 법을 막 엄하게 하고 일부러 막 처벌 시포를 때리려고 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분은 자기가 재판한 아이들을 다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온 다음에도 이 아이들이 수감해서 나온 다음에도 이 아이들이 사회에 적응하거나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의 사재를 털어서 공동체를 만들고 장학금을 만드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근데 이분이 2년 전에 쓴 책이 아주 화제가 됐는데, 이 책 제목이 이겁니다.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 아니야, 너희들 제목이 너희들 죄 때문이 아니다. 너희들 잘못이 아니야. 우리야, 부모된 우리야. 기성세대가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라고 하는 책 제목이에요. 자, 그런데 이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언제 아이에게 소망이 있을까? 그 1만 2천 명이 되는 비행 청소년을 만나면서 놀랍게도 아이에게 소망이 있는 게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그 아이가 아니라, 아이가 법정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우기고 내 아이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하는 부모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친구 때문에 그렇고 합의도 안 하고 내 아이는 절대 그렇지 않다 우기는 부모들이 많은 반면, 놀랍게도 아이에게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법정 시포를 받는데도 아이에게 분명하게 나무라고, 네가 이번에 정신 차려야 된다. 판사님이 너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이 천정호 판사도 이렇게 안 하면 아이가 돌아올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지만은 이 시포 처벌을 내리는 건데 이거 달게 받아라.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뒤돌아서 가지고 하루에 수십 장의 탄원서를 이 판사에게 올리는 부모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의 잘못을 자기의 잘못으로. 근데 그 탄원서가 하나도 똑같은 게 없는 거예요. 눈물로 쓴 탄원서를 보내면서 제가 잘못 키웠습니다. 제가 잘못 키웠습니다. 아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런 부모나 보호자가 있는 아이에게는 소망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모 입장이 된다면, 부모가 아니라도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그렇게 처벌한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감면해주고 싶은데 이렇게 부모가 단호하게 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만 그 부모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의 심정을 우리가 더 알게 되게 되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 좀 바꾼다면은 이런 단어를 써요. 대속적 회개라는 거예요. 죄는 이 사람이 졌는데 내가 아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암에 걸린 아이가 있어요. 근데 부모님의 첫 말이 뭘까요? 하나님, 내가 암이 걸리게 해주세요. 이 아이의 암을 저에게 주세요. 이게 부모의 첫 번째 고백이더라고요. 이건 부모만 할 수 있는 고백이잖아요. 이 아이의 병을 제게로 옮겨주세요. 차라리 제가 아프는 게 낫겠습니다. 대속적 회개는 뭐냐 하면, 내가 죄는 저 사람이 졌는데 우는 건 내가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점점 깊어지는 게 뭐냐 하면 죄는 내가 졌는데 형벌은 주님이 받으시는구나. 제가 성찬하면서 가장 은혜를 받았던 때가 그 멘트였어요. 한 원로 목사님이 성찬을 하는데 죄는 제가 짓고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였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미가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이 마침 성탄 주일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성탄 주일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 에피소드 중심으로 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목자 얘기, 동방박사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죠? 우리 어릴 때 교회 다니는 분은 영국도 하고 저도 이래봐도 요셉을 했던 사람입니다. 왜냐면 요셉은 대사가 없어요. 요셉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저는 그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을 맡은 줄 알고 좋아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있는 아이들은 다 대사가 있었고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는 저는 대사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요셉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다 기억하는 거예요. 목자 이야기. 그런데 오늘 말씀은 너무 놀랍게 신약도 아닌 구약의 미가서를 통해서 성탄주일의 메시지를 받게 됐어요. 여러분 중엔 미가서 말씀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는 혹시 목사님 미가서하고 성탄절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본다면 그러지 않을 겁니다. 5장 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게 미가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미가는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어디로부터 오실 것을 명확히 말씀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만이 아니, 여러분 오늘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무거우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성탄주일은 기뻐하라 막 이래야 되는데, 근데 그건 오후에 여러분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시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뭐야? 심판에 대한 메시지니까 이게 뭐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말씀이 복음이 아픔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줘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죠? 심판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용서는 뭐가 전제되어 있죠? 매맞음이, 처벌이 있어야지만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뭐냐 하면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성탄의 메시지를 받기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나는 절망이고 멸망이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멸망의 심판의 메시지를 미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합니다. 이게 미가예요. 자, 그래서 미가의 뜻이 뭐냐면 주 같은 분 어디 있을까요? 이 미가의 이 말뜻이요, 미가 7장에서 그대로 나와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어디 있을까? 이게 미가의 뜻이에요. 주님과 같이, like Jesus, 주님과 같이 내 마음 아무도 만질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말씀인 거죠. 미가는 남유다의 선교사였는데, 선교자, 선지자였는데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세 번에 걸쳐서 왕들 가운데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미가는요, 먼저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먼저 멸망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여러분 다윗 이후에 북쪽으로 10지파, 밑으로 남 2지파. 그래서 북이스라엘, 밑에는 뭐죠? 남유다. 네, 이게 우리 계속 나눴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요. 먼저 죄가 먼저 관영했던 거예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을 해요. 더 가슴 아픈 것은 그 망하는 것을 봐요. 본인의 입으로 너희 이러면 다 망한다. 그 망하는 정도가 어디냐면 완전히 짓밟힌다. 너희 자식들 다 끌려가 죽는다. 너희 아내들, 너희 딸들 다 강간당한다. 이게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그럼 너희 자녀들은 다 굶어 죽는다. 멸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목도해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에게 너 이렇게 하면 정말 망해 라고 했는데 망하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이 전제가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이사야에 대한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이런 예언을 받아요. 환상을 받아요. 막 벽이 무너지고 군대가 쳐들어오면서 아녀자들이 다 강간당하고 자기 아이들이 굶어 죽고 이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국
그 심판에 대한 거를 이사야가 봤는데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막 울어요. 하나님 이게 진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더 기가 막힌 건 이거를 전하라는 거예요. 심판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사야가 막 울면서 전합니다. 그 이사야가 어떻게 죽죠? 톱으로 켜서 죽여요. 그들이 귀를 막고 이사야에게 돌을 던지고 저런 나쁜 선지자면서 톱으로 켜서 죽입니다. 그게 여러분 이사야서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 목도했던 그 아픔을 정말 오늘 미가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이 뭐냐면 이 사람이 누군지를 얘기하면서 어떤 것을 받았는가를 얘기합니다. 자, 펜 들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은 주님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어찌 될 것인지를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다. 네, 이 말씀인데 원래 원어는 계시다, 묵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거니까요. 이게 앞으로 일어날 거다, 묵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개역 성경에도 묵시인데 그 말씀이 들린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미가서를 보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있어요. 바로 뭐냐 하면 중복되는 단어인데 들어라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런 많이 들으셨죠? 신명기 말씀. 이 들으라는 단어가 쉐마인데 이 단어로 자, 이 미가가 7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 2절에 먼저 처음 등장해요. 자, 같이 한번 읽을게요. 1장 2절 시작. 문민족아 너희는 모두 들어라. 땅과 거기에 있는 만물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 하나님이 너희를 죄를 밝히신다. 들으라가 나왔죠. 그리고 3장 1절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이 시작돼요. 3장 1절 볼게요.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였다.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이건 뭐냐 하면 부모들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애들이 자녀들이 못 들으니까 부모된 너희요 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6장 1절이에요. 시작.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자, 이건 이제 변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자, 다시 미가서는 세 분류예요. 1장부터 3장, 2장까지 들으라. 3장 1절에 들으라. 그리고 6장 1절에 들으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쉐마인데 그냥 들으라가 아니라 꼭 들어야 된다. 그 이 앞에 있는 뭐예요? 그 오미가 달라요. 쉐마인데 이쉐마, 미쉐마 이런 단어는 뭐냐면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꼭 들어야 된다. 내가 간절하게 말한다. 꼭 들어야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상황적으로 본다면 마치 이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너 꼭 엄마 얘기 좀 들어줘. 아빠 얘기 좀 들어줘. 그 말 속에는 어떤 전제와 상황이 있냐면 첫 번째는 이 아이가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왜 안 들을까라는 거예요. 왜 안 들릴까? 말씀이 왜 안 들릴까? 이거죠. 여러분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분은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듣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주무셔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예, 그냥 아무 말씀이 어떤 건지 잘 모르는데요. 그렇게 예배를 오래 드렸는데도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두 번째는 바로 그 부모가 어떤 메시지를 줄까? 이 말은 I have a message for you 이거잖아요. 내가 너를 위한 메시지가 있어. 하나님이 들으라고 한다면 뭔가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 메시지를 할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을 너는 아니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이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볼게요. 자, 이게 이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사실은 이게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성탄절이 우리가 성탄절은 늘 목자, 동방박사 이거만 얘기해서 그렇지 원래 성탄절의 진의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왜 이스라엘은 듣지를 못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메시아 온다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헤롯 왕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들을까요? 자, 이게 첫 번째 이제 질문이죠.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볼게요. 자, 느헤미야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는데 첫 번째가 우상 숭배, 두 번째가 불신결혼이에요. 자, 이게 우리 아픔이기도 한데 왜 이걸 자꾸 지적할까요? 왜? 이것이 그들의 예배를 가로막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숭배가 되면 일단 예배가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뭐 주중에 무당한테 찾아간 분이 오늘 여기 나와 있을 리도 없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예배가 될까요? 늘 주중에 점이나 보고
이런 거 뭐죠? 예, 그래요. 벌써 아시는 분들 알잖아요. 타로, 유도를 하는 거야, 유도. 타로, 이런 궁합, 이런 거에 늘 관심이 있고, 이런 분이 여러분 예배가 안 되죠. 불신교로 나면 일단 어려운 게, 한 배우자가 예수를 안 믿으면 너무 이게 어려워요. 물론 우리는 극복해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또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예배 기능이 멈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지난 금요일 날 10분의 1의 영성에 대해서 말할 때 왜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집어넣으라고 했죠? 영적 활주로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영적 활주로가 없으니까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영적 활주로는 뭐죠? 비행기가 뜨고 하나님이 임재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말씀의 길이 닫혀야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도 들리거든요. 내가 기도의 길이 닫혀야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할 때 기도를 통해 소통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마음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활주로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이 내가 너에게 광야에 길을 만들고는 뭐예요? 그 길이 대로거든요. 그 길이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영적 활주로인 거예요. 즉 영적 활주로가 없으니까 말씀을 아무리 줘도 랜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아무리 여러분에게 줘도 여러분 마음속에 활주로가 없으면 그 말씀이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붕붕붕붕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배 끝나고 가요. 그 마음속에 활주로가 없으면 주중 내내 하나님 말씀에 안착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묵상이 돼야지만이 내 마음에 활주로가 있어야지. 그게 10분의 9의 영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 안 하는 분은 이번 금요일 날 말씀을 유튜브로 꼭 다시 들으세요. 여러분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내게는 영적 활주로가 있나?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영적 활주로가 없으니까 결국 우상 숭배하고 불신결혼하고 내 맘대로 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또 하나 이런 죄가 쌓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 삶에 어떤 성품이 만들어지냐면 강팍하게 되는 마음이 만들어져요. 이걸 굳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들어가면 마음이 찔려야 되는데 그 말씀이 오히려 찔림을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표현이 이상하지만 말씀의 칼이 부러질 리는 없지만 말씀의 칼이 꽂히질 않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둔하니까, 마음이 너무 강직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 때 마음에 아픔이 있고 마음에 대해서 공감한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에게 얘기를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굳은 사람은 내가 얘기를 해봤자 이 사람 듣지 않을 텐데 그 마음이 있으면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강팍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활주로가 없는 사람에게 생기는 아주 중요한 마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늘이라 일컫는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이런 말씀 그대로 보세요. 죄와 강팍이란 단어가 평행선이에요. 죄의 유혹이 올 때 갑자기 강도 짓을 하고 음란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하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죄가 유혹을 하는 게 뭐냐,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강팍해진다는 단어의 의미가 더더구나 더 영적이에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이 뜻이에요. 네, 하자크라는 단어인데 이 하자크는 뭐냐면 I have power, 내가 힘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음이 강팍해 된다는 건 뭐냐면 힘은 누가 있으셔야 되죠? 하나님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약하고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근데 왜 마음이 강팍해지냐, 굳어지냐면 내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가만히 이렇게 폼 잡고 이렇게 이런 사람 보면요 약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힘이 있어. 그러면 뭐예요? 대신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힘이 없고 내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어떤 것을 하는 다이나마이트 같은 역할이 아니라 계속 말씀드렸죠. 약해지는 것을 유지하는 힘이라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은 뭐냐 하면 약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자녀의 몫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성령의 능력은요, 내가 약하다는 것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이 강해지시고 교만하지 않게 돼요. 이게 아멘할 타이밍인데 지금 아멘. 네, 정말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다는 건 뭐냐면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고수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강한 척을 안 합니다. 물론 어느 부분엔 단호한 부분이 있지만은 돌았으면은 주님 제가 약해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근데 내가 강팍하게 된 데가 뭐냐면 내가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왜 남자들이 이렇게 강팍해지죠? 갑자기 삐치죠? 근데 스틸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항복하면은 확실히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마음이.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확실히 부드러워져요. 그러니까 새끼가 보장되는 거예요. 남은 인생이 보장되는 게 뭐냐면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지금 나이가 70 넘었는데도 소리 빽빽 지르고 뭐 얼굴에 쌍심 집히고, 여러분 저는 그분을 보면 기도가 돼요. 저분 이사 갈 때 조심해야 되는데, 저분 다 두고 갈 텐데 그때는 빨리 난초를 붙잡거나 강아지를 빨리 품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 얹혀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약함이 능력이다. 이게 진짜 모든 관계의 정말 시작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이 힘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1부, 2부, 3부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오거나 이렇게 1부, 2부 때 앞에 앉아 있거나 3부 때 내려올 때는 마음이 너무 간절해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한 번도 얘기도 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제가 앞에 서기만 하면 그냥 이 수도꼭지 열면 입에 줄줄줄 나올 것 같죠? 여러분 해보세요. 한번 나와가지고 여러분, 예? 한 800개 되는 눈을 가지고 쳐다보는 여러분 앞에, 예?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매일마다 주님 저 약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 거예요. 주님이 힘이 있고 나는 약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강팍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약한 사람이 건강도요 잘 지켜서 오래 살아요. 막 건강하다는 분이 막 이러다가 확 가잖아요. 요즘 여러분 이렇게 연말이라서요 서로 인사할 때 백두산 이렇대요. 알려드릴게요. 백두산이 뭐냐면 100세까지 두 발로 산에 간다. 이게 백두산이래요. 이게 백두산이래. 몰랐죠? 네? 저도 어저께 배웠어요. 그래서 백두산, 그럼 뭐냐면 100살까지 두 발로 산에 간다. 내가 가만 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왜? 마음이 강팍해지고 영적 활주로가 없으면 말씀이 안 들린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냐, 이거잖아요.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나님이 너무 아픈데 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죄에 대해서. 이게 오늘 2절이에요. 문민족아 너희는 모두 들어라. 꼭 들어야 돼. 땅과 거기는 만물들아 귀를 기울여라. 이놈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냐? 내가 그들의 죄를 밝힐 거다. 여러분 이거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잖아요. 주님이 너의 죄를 내가 안다. 내가 너의 죄 때문에 왔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미가는 죄는 숨길 수도 없고 죄에 대한 건 대가가 있음을 말씀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판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원이 있다는 것은 심판이 전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심판에 대한 말씀이 어느 정도냐, 자 한번 보세요. 3절 4절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그 거처에서 나오시어 땅의 높은 곳을 짓밟으시니 무산이 그 발 밑에서 녹고 평지가 갈라진다. 불 앞에 밀초처럼 녹아내리고 비탈길로 쏟아져 내리는 급류 같구나. 자, 여기 원래 땅은 높은 것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는 예루살렘만 들어가면은 또 하나의 영역적인 뭐냐면 내가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멸하시면 내려오면은 그건 급류같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이 높아진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통령이 돼도 사성장군이 돼도요 그냥 하나님이 내려오라면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급살물처럼 내려온다는 건 너희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게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심판에 비추어서 말씀해요. 그래서 6절에는 아주 실제적으로 내가 사마리아를 빈들의 폐허로 만들고 포도나무를 밭으로 만들고 그 성에 들어온 골짜기에 쏟아붓고 땅의 기초가 드러나게 하겠다.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미가는 이것을 야곱의 죄와 이스라엘 집안의 범죄라고 해요. 이 두 가지가 조금은 달라요. 자, 5절 볼게요. 한번 5절 보세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동그라미 야곱의 죄 때문이다. 근데 또 똑같이 뭐지? 이스라엘 집안의
범죄 때문이다. 자, 이 야곱과 이스라엘은 똑같은 단어로 어쩔 땐 야곱을 쓰고 어쩔 땐 이스라엘 쓰는데, 야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국부잖아요.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건데, 이 야곱의 죄라고 하는, 보통 야곱을 쓰는 거 뭐냐면 인간의 본질을 얘기할 때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 말은 뭐냐 하면 인생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 왜 망하냐 하면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 본질적인 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진다고 하는 이 말씀의 본질적인 부분이 야곱의 죄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복음이 들어오면은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어. 세상은 뭐예요? 나는 죄 없어. 나는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여러분, 모든 정치인들이 이거 아닙니까? 나는 죽음으로 내가 그거를 아니라고 얘기했다. 그러나 며칠 있으면 다 드러나잖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인데, 야곱의 죄는 뭐냐면 우리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본질적인 고백이 있는 거죠. 실존적인 고백이죠. 두 번째 뭐냐 하면 행위적으로 지은 죄가 이스라엘 집의 범죄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항목들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의 십자가 보혈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주님이 나의 모든 죄의 항목들을 다 열거한다는 거 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복음이 떨어지니까, 그 보혈이 떨어지니까 그 항목들이 사라지고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는 길이 열린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너희들도 예외가 아니다,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에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9절에 보니까요, 이것은 사마리아의 상처, 그 죄가, 사마리아의 죄를 사람들은 욕했거든요. 그 죄가 고칠 수 없는 병이 되고, 이거를, 이 본문을 키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으로 쓴 거예요. 고칠 수 없는 병이 뭐냐면 죽음에 이르는 병. 키르케고르는 죄와 절망을 얘기하죠.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되고, 그 불치병, 그 죄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 유다까지 왔고, 그것이 심지어 이제는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너희에까지 왔도다. 너희도 예외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성문 앞에까지 왔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도, 죄와 관계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너희가 죄인이다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요. 그게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내가 죄가 없다고 하고 죄를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 구원은 내가 죄가 있음을,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면서부터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를 가지고 왔지만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정말 알게 모르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드러나고, 그때 복음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이 이걸 본 거죠. 요한 1서 1장 8절 9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거긴 구원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죄 없어, 저 사람이 죄 있지, 이거예요. 근데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이거 있다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이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프레셔를 주고 너 죄인이야? 꼼짝하지 마, 이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참 용서와 참 자유회로의 초청이라고 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소식은 내가 죄를 인정하고 그때 오는 용서함, 그때 오는 참 자유함. 여러분, 이것이 정말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이 죄에 눌린 분이 있을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때로는 잊어버린 죄인데도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내 죄를 자백하고 인정할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용서와 자유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놀라운 회복과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죄가 있다고 밝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천정호 판사로 간다면 이놈은 2년짜리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너 이놈아, 너는 2년 동안 소년원에 가 라고 하지만 돌아서서 울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그 가정에
희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냥 무조건 아이를 감싸고 우리 아이는 이럴 리가 없다고 우기는 그 가정이 아니라, 너는 판사님 얘기한 대로 죄값 받아야 돼 이놈아, 너 2년 동안 가. 근데 그거를 놓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매일마다 판사에게 편지를 쓰고 제 죄 때문입니다, 아이를 용서해 주세요. 그때 천정호 판사가 그 아버지의, 그런 어머니의 편지 때문에 그 수감 생활을 줄인 가정들이 적지 않음을 보잖아요. 자, 여러분, 이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게 8절이에요. 8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슬퍼하며 통곡하고 맨발로 벌거벗고 다니며 여우처럼 구슬피 울며 타조처럼 목 놓아 울 것이니. 자, 이거 보세요. 누가 죄는 졌어요? 이스라엘이 죄를 졌어요. 유다가 죄를 졌는데 누가 지금 슬퍼하고 통곡하죠? 미가인 내가 통곡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사실 미가가 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시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다.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내가 너무 마음이 메어 터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면 울잖아요. 암타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안고 있어야 되냐.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우셨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맨발로 벌거벗고 다니면. 이게 탕부 아버지 아닙니까? 예? 탕자의 아버지,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탕부 아버지. 그리고 여우처럼 구슬피 울면, 아이는 울지 않아요. 죄진 놈은 그냥 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걸 우는 거예요. 타조처럼 목 놓아 울지니. 미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대속적인 회개라고 했잖아요. 대신 아파하고, 이것을 성탄절의 메시지로 한다면 대신 죽으러 오신 거예요. 이게 성탄절입니다. 그분이 대신 죽으러 오신. 우리는 성탄절을 기쁨으로 물론 고백하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대신 죽으러 오셨다고 하는 성탄절의 진의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이제 이야기들을 듣고 기도 제목이 올라오고 사정들을 알게 되고, 또 때로는 목도하게도 됩니다. 어떤 분이 갑자기 시한부 인생을 판정받기도 하고, 어떤 분이 실제로 자녀가 잘못해서 감옥에 가야 되는, 탄원서를 써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일도 있고, 갑자기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무너진 거예요. 그렇게 탄탄하던 직장에서 레이오프를 당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정의 아픔을 당해서 갑자기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고, 아이가 생각지도 않게 탈선을 하고.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너무도 많은데 목사에게는 매일마다 이 일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거 너무 어려워요.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이거를 모른 척 할 수 없잖아요. 그걸 기도실로 가지고 올라가고 기도 제목을 갖고 목사님들하고 나누고, 그러는 가운데서 제 마음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 이 고난의 시간이 너무 길지 않게 해달라고.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잘 견디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를 위해 견디라고 멘트도 주고 카톡도 주고 편지도 주고 기도하게 돼요. 근데 어느 날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어떤 아픔이 오고 너무 힘이 들고 저도 빨리 맞춰줬으면 좋은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놀랍게도 구원이 아픔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너무 이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의 복음이 아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게 돼요. 저 사람이 저런 아픔이 있었구나. 내 자식이 아파 보니까 다른 자식이 아픈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아이 군대 가야지 다른 아이 군대 간 게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 마음이 느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 아비와 어미의 마음에.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잘 견디잖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보다가 좀 놀랍고 충격을 받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인데,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에게 드린 편지예요. 베드로서 너무 고난이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베드로가 이렇게 그들을 위로해요. 자,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지금 너희가 시간이 안 간다고 너무 어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유다의 속담 같은 거거든요. 이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 얘기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님 왜 나 빨리 좀 나갈 수가 없나요? 나 여기서부터 고통에서 좀 나오면 안 되나요? 빨리 고침받으면 안 되나요? 그런데 내가 견디는 줄 알았는데 놀랍게 뭐라고 하냐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견디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주님이 오래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일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이만큼 잘 참고 왔는데, 여러분, 그게 어느 날 내가 참은 게 아니라 어머니가 참아주셨더라고요. 아버지가 참아주신 거예요. 내가 견딘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시간이 빨리 해결이 안 되냐, 이것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내 아이가 빨리 해결이 안 되냐.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참으셨음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나는 너희를 절대 망하게 둘 수가 없다. 너희를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주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강팍한 마음 때문에 결국은 멸망을 자초하죠. 우리가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 나가는 그 마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신 거예요. 또 눈 감아주시고. 여러분, 가만 돌아봐 보세요. 그 주님의 눈 감아주심이 없다면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에는요, 처음에는 심판의 메시지, 절망의 메시지가 가지만 7장에서 놀랍게도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가 되면서, 주님이 너희를 기다리셨던 그 복음이 드디어 너에게 임하니 심판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너에게 구원을 베풀게 하기 위함임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복음으로 우리가 적용된다면 주님의 십자가에 사건 오심은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는 시작이 되고, 아버지의 아픈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복된 소식이 있고,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거기에서 복음이, 구원이 시작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미가서 7장의 마지막에 너무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8절, 미가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이렇게 고난이 오고 재앙이 오는데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곧 나의 빛이 되신다. 여러분, 정말 크게 한번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나의 빛이 되신다. 나는 이 어둠에 있지 않는다.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보세요. 느헤미야의 연장판이에요. 내 성벽을 다시 쌓아야 할 때가 온다. 내 지경을 넓혀야 할 때가 온다. 멸망의 시간을 선포하지만 멸망되어 있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프지만, 아픔은 아프지만 그 뒤에 있는 구원의 역사가 훨씬 큼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18절, 미가는 자기 이름을 등장시켜요. 주님,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게 미가의 이름이에요. 주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미가가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성탄의 이 소식은 아프지만 복음의 시작이고, 이 성탄을 통하여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성탄절을 지나면서 아픔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 멸망이 아픔이지만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 된 것처럼 여러분 삶에도 아픔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복음의 구원의 시작임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즐거움으로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노트 다 드시고요, 우리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미가의 뜻이 주님과 같은 분 어디 있을까? 이게 미가거든요. 이 찬양이 바로 지금 부르는 이 찬양이에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습니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고통받는 자녀분,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어요.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나 표현 못해도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한번 가능하시다면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아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오늘 미가가 하나님 마음으로 오늘 고백했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제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미가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주님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 주님, 나에게 아버지 영적인 활주로가 없으면은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내 마음이 묻어졌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도 견고해졌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제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제가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너의 죄가 밝히 드러나니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에
아버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이 질고에서 건져낼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질고에서 나를 건져낼까? 그가 탄식하며 주 앞에 나갔던 것처럼 주님 저의 죄를 아십니다. 주님 저의 약함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시 용서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신다. 아버지 나는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다시 어둠에서 빛을 붙잡겠습니다. 나는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나의 성을 다시 쌓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겠습니다. 주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재앙은 재앙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놀랍게도 희망이 놀랍게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아픔에서 시작되고 복음은 절망에서 시작하지만 절대로 망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사랑이 내게 임하여 그 사랑이 내게 임하여 주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성탄절을 아버지 지내게 하시고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 나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오늘 이 마음을 고백하는 종들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도 많은 연약함이 있고 우리가 너무 많은 죄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너는 끝난 게 아니고 이것이 나의 본심이 아니고 내가 너를 구원함이고 네가 다시 어둠에서 일어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내가 무너진 성벽을 쌓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고 주 같은 분이 어디 있을까? 다시 나에게 오는 것이 주님의 마음임을 깨닫습니다. 성탄절 아침 오늘 이 마음이 이 성탄절을 지내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아픔에서 시작됨을 기억하고 혹시 이 시간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종들이 있습니까? 꼭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달려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머릿속의 모든 종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